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오늘 말씀 어디예요? 열왕기하 8장 16절. 할렐루야. 네, 다 찾으셨죠? 16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0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저주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우선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사를 그리고 사실로 가니 남에 일어나 자기를 예루살렘과 그 롬을 잡아주시니 이에 백성이 임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나무서가 그의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아리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 중에서 유다의 왕 여호람의 있는데요.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오늘 나오는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동명이인이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왕의 이름이 동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시대에 그 왕의 가문에서 이름을 똑같이 지었나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어쨌든 이 동명이인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과 또 이 여호람이 어떻게 통치했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여호사밧의 모든 활동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죽기 8년 전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세워주고 함께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같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다가 이 왕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8년 이렇게 이제 여호람이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처음서부터 보면은 네 18절 볼까요? 이 분명히 남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대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겠어요? 나쁜 평가가 나오겠어요? 나쁜 평가죠. 거기 끝에 보면 또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라 그랬죠.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좋은 왕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여호람은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들도 대부분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 왕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영적인 수준이 됐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여호람은
이 지경에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또 바른 신앙을 가진 자식이 나온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이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부모에게서 교육을 통해서 유전되는 건가요? 저절로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와서 그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믿음을 상속하고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많이 하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공고하게 유전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유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그 DNA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저절로 이어받는 게 그게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에 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전을 받는가? 바로 부모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또 자녀에게도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지만 그 신앙이 유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따질 때에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보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자기 나라를 이 팔레스틴 땅을 회복할 때에 그때 이제 각국에서부터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 찾아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쳐준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노상 자녀들과 어려서 같이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이 여호람도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9절.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11장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걸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바로 쓴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네, 어떤 것을 어떤 부모에게서 배우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이 지금 여호람은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를 그 다음 나오는데요. 그가 행한 거를 한번 볼까요? 18절에 우상을 숭배했죠. 그죠? 예. 지금 뒷부분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형제들을 양권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형제들을 다 죽여요. 형제들. 아주 악랄한 짓을 다 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누구래요? 예,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이 오므리 왕가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정책을 들어오고 더군다나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완전히 바알 숭배를 그 이스라엘에 법화시켜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뭐 그 악행은 뭐 여러 가지 많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했고 거의 죽이려고 했고 또 나봇을 쳐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고 누구하고 같이 이세벨하고 같이 그런 엄마에게서 사악한 엄마 아버지에게서 자란 딸이 보고 자란 게 다 그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기들의 유익과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운 딸이니 지금 이 아달랴를 통해서 여호람도 물들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여호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 여호람이 그거를 그 좋은 신앙을 아달랴에게 잘 전해줬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편적으로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그 속성 자체가 어떻게 하면 죄에 더 가까워질까를 궁리하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로 바로 갈까를 궁리하게 되는 게 속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이 악한 아달랴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아달랴가 아주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얼마나 끔찍한가 몰라요. 그냥 이 지금 여호람 왕은 그래도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죄악 중에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요. 후손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그래서 다 아들들도 다 죽이고 아주 악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존재죠. 그런 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또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혼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람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될까요? 대부분은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찾죠. 경제력이 있는지, 외모가 아름다운지, 뭐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요. 집안이 빵빵한지, 뭐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결혼해서 폼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들을 여러 외적인 조건에서만 찾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믿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외적인 조건들은 있으면 편안하고 아무래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대비하는 게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착하고 믿음도 있으면 좋지 뭐 기본은 외적인 조건이 먼저 따지고 착해? 거기다가 착해? 신앙도 있어? 그러면 더 좋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신실하고 거기다 착해. 그런데 저기 실력도 좋아, 능력도 있어, 뭐 예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모든 조건을 다 외적인 조건을 먼저 찾은 다음에 신앙의 조건을 나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어디 소망교회 권사님들 하면 딱 있다면서요. 단발머리에 그런 아주 소망교회 권사님 하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피곤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보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결혼은 우리 육체에 만족하는 부분만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시고 그 영이 온전케 되어져가는 훈련의 과정인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도 많고 풍랑도 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내면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고 결혼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주 안에서 결혼하래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끼리 같이 결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와요? 그냥 결혼해서 선교해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선교해서 그게 포교고 넓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막상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을 집어넣어 주기가 평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정말 신실한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 불교 가정에 시집가가지고 아주 그냥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든 탄압과 억압을 그냥 선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도 간혹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보통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건들을 먼저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신앙을 가져가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예, 신명기 7장 3절 4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4절 7장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유혹에 끌려가게끔 된다 이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스바냐서 9장 12절에는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손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이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아내 아달랴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과 같은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역대하 21장 13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요 예언대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또 죽은 후에도 비참하게 자기 그 다윗의 왕조, 열왕의 왕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열매를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또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열매를 얻을 것이고 지금 여우람과 같이 이 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저주로 돌아온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말라기 4장 6절 한 절 더 읽읍시다. 말라기 4장 6절. 눈 크게 뜨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끝에 있죠?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유전을 잇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권고가 있어야 이러한 신앙이 잘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씨앗을 심는 바로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렇게 남유다는 원래는 아사나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었고 우상숭배가 그 땅에서는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심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때에 이르러서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형태로 닮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말하자면 잘못하다가 확 바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한 모습은 믿다가 오히려 타락해가는 이런 양상이 된 것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속화됐다고 많이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대형화된 사람들이 큰 교회만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화돼 갈수록 마치 어떤 기업의 경영이론 같은 걸 교회에 적용해서 어느 교회를 지정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 교회 이렇게 교육자실, 부교육자실 가면요 마치 그 보험회사 영업사원 그런 사무실 같이 돼요. 막 표가 막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서 참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도를 늘려야 되는 거는 교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수치로 계산해서 우리 이송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로 있으실 때 막 그냥 막 너무 안타까웠던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가끔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커가니까 이제 교회 성도 수가 얼만큼 늘었나를 목사님이 계속 전도사들한테 체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전도사님마다 그냥 열 대고 맡아가지고 숫자 세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요, 그게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예배가 여럿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이게 임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1부도 참석하고 2부도 참석하고 3부도 참석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요? 그게 성도 수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1부, 2부, 3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이만큼이라고 오늘 몇 명 참석했다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그런 모습은 이게 세상에서 경영하는 그런 이론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또 세속화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는요, 다원주의예요. 지금 이미 다원주의가 아주 대형 교회들, 큰 교단들에서 그냥 협력이 됐죠. 그래가지고 WCC나 이런 데 다 가입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준 일이 없다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옳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주 반대로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그것을 WCC를 수용하고 그들을 가운데상에 불교 스님 초청해가지고 수고, 가운데상에 수녀님 초청해서 올라서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사랑이고 포용하는 거고 더불어 사는 거고 싸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에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걸 흐려놓으려는 사단의 계략을 교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속는지 그건 모르죠. 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에 그런 것들이, 왜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막 어떻게든 그냥 껴있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많아요. 왜? 가장 큰 유산이 믿음이니까. 그거 빼면 시체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무슨 물질이 있어요, 뭐 지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작은 교회들이 신실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갖고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예. 일전에 그런 헐리우드의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중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실 내막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런 영상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돈나나 이렇게 유명한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유명하고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결국에는 많은 돈도 얻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냥 실력이 좋아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떠한 세력들이 그것을 조장해주고 그를 그렇게 부와 명성을 얻도록 되게 주는데 그 배우들이 자기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사단과 계약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고 나서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이나 유명해지려면 사람들 앞에 자꾸 얼굴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까지 쓰냐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서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건 뭐야 이거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아주 이상한 짓을 해버려가지고 또는 아주 좋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막 맹 공격하고 이상하게 사이코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덕분에 이건 뭐야 그러면서 그 이름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서 유명해지는 그런 걸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비슷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부를 얻고 싶어서 그러죠. 그런데 그 유명인들의 결국이 그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암흑의 세력들이
이들에게 온갖 짓을 다 시키는 거야. 마약도 제공하고요. 뭐 아주 타락한 음란한 그러한 행사를 벌이고요. 뭐 별걸 다 있대요. 그리고 사탄교의 그 의식을 행하게끔 한대요. 거기서 들어가서 그 끔찍한 것을 다 진행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이 일거리가 없고 방송에 나가지 못하면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서 노동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부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약에 중독되고 결국은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폐인이 된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살이라고 한대요. 자살하라고 공고를 한대요. 이 자살하는 거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을 내 맘대로 죽이면 그 영혼의 끝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런 모든 부와 명예를 미끼로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에 물론 그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연예인들도 순수한 열정과 그 아티스트로서의 예술가로서의 그러한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그것도 그렇게 꼬드겨서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을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사단이 이런 전략을 교회 안에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라지 되는 거죠. 가라지, 마지막 때에. 가라지 돼서, 가라지는 별이야.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묶어서 불구덩이에, 그죠? 풀무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 거, 좋은 거, 유명한 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오직 예수. 그것만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대요. 이렇게 악한 여호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 보아 주신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어째서요?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그리고 후반부에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다윗이라는 의로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시험찮게 믿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견고한 신앙으로 쓸 때에 우리의 자손들과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애쓰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끔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말씀으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오니까 그 복을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속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 덕분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그 결국이 그렇게 끝까지 아름답지 못하죠. 이 과정 속에서 남유다 여호람 왕 때에,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20절부터 보면요. 에돔이 배반했어요. 에돔이 배반했고 또 어디가 배반했냐면 림나가, 이 블레셋 땅에 근접한 림나가 또 이 유다를 배반한 거예요. 이 에돔은 다윗왕, 그러니까 선조죠. 다윗왕 때에 다윗이 그 자기 이스라엘 아래로 복속시켜서 지배하던 나라인데 지금 여호람 때에 와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니까 자기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어요? 유다가, 견고한 유다가 하나님이 보호자이신데, 그 땅의 보호자이신데 그 보호자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결국에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후찰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호람도 회복을 얻었을 텐데 그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예, 이 결국은 23절, 24절 볼까요? 네, 예, 여호람이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결국은 죽어요. 여호람도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인생의 결말이죠. 부한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냐? 히브리서에서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복속되었던 나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조상들의 무덤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지가 한 죄니까. 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영혼은. 그죠? 그뿐이에요.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가지고 정말 그 온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후손이 결국은 나중에 아달랴가 자기 이 유다 족속 다윗왕의 혈통을 끊으려고, 이 사탄의 계략이죠. 말씀을 그냥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다니 그게 말이 돼요? 예, 그 유다 왕조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서 지금 아주 결말이 처참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 무서워,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자세로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신뢰를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람도 기왕이면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받았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여호람과 같은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충실한 분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레이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여호람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할지라도 자만할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단의 유혹과 모든 죄악의 저주 가운데 아버지 정말 유혹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길러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3일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